할렐루야. 10월 4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은 잠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쉽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들을 살펴서 좀 더 그 말씀해 주시는 뜻을 깊이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일까요? 내 아들아 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아버지 같아요. 내 아들아 라고 말하려면 엄마 아니면 아빠인데, 보통 구약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게 어머니도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면,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1장부터 지금 말씀 묵상을 이어서 3장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1장에 너희는 이 지혜를 들어라. 이 지혜를 들으면 너희들이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명철하게 될 것이다.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2장에 보니까 지혜가 거리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야기를 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겠느냐.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들으면, 그러면 복을 받고 형통함을 얻고 어려운 지경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멸망뿐이다. 그 멸망은 스스로 너희가 자초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 랍비 또는 엄마, 아빠, 그런 어떤 사람의 입을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 아들아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면, 이것은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혜를 의인화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혜를 의인화시켰는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지혜 선생님입니다. 지혜가 마치 랍비처럼 지혜가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혜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지혜. 또 다른 의미로서는 지혜가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현숙한 여인과 같은,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지혜만을 바라보며 사랑해야 되는 나의 배필인 것처럼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다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뭐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구약적인 전통과 그 단어의 의미들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법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율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율법 속에 담아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돌비에 새기셨고 양피지 가죽에 새기셨고, 그래서 그것들이 필사가 되어서 구약 시대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었죠. 그 말씀이 쭉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 다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을 살다 보면 이건 뭐지? 이건 어느 율법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율법에 똑 부러지게 안 나와 있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도 있고, 이로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있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 무수히 존재합니다. 심지어 모세 시대 때에도 수시로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는 이미 주셨던 율법의 근거로, 또는 이미 주셨던 율법의 그 구체적인 조항은 없지만 율법을 쭉 살펴보면서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이 있죠. 하나님의 뜻, 일관적인 하나님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양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소도 안 되는 거야. 염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당연히 양이 안 되면 염소도 안 되고 송아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잠시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볼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리라. 백성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답을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는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후대에는 각 지역에 랍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있고 율법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율법을 오랫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얼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율법 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랍비가 답을 해줍니다. 또는 얼른 답을 해주지 못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랍비에게 물어보겠다. 또는 선배 랍비들의 글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고 또는 의견을 모아서 답을 주죠. 지난번에 물어봤던 문제의 답은 이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답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 선생님이 답을 주시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율법 선생님의 답이 하나님의 답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약의 전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율법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 지혜여, 이 문제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혜가 답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표현도 감격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예. 지킨다. 예. 지킨다. 빼앗기지 않도록 지킨다. 또는 약속을 지킨다. 예. 여러 용례로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인자를 베푸실 때 지킨다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로 나차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가 너희에게 인자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나차르 하십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차르 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차르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치사합니다. 우리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그분의 법과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고생해서 지키면 뭐 고생만 하다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자, 1절의 말씀대로 하면 2절의 복을 줄 것이다. 3절의 말씀대로 하면 4절의 복을 줄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신대요. 오래.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네. 오래 살고 싶어요. 전쟁에서 죽고, 병이 나서 죽고, 가난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서 종로로 타다가, 과로해서 죽고, 네. 전염병이 옮아서 죽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 전에 말씀드렸죠. 노예로 오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굶으면서 오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병에 시달려서 온몸이 비쩍 마른 데다가 볼품이 없이 그런 모양으로 오래 살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가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강. 평강 속에 많은 좋은 것이 담겨 있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의 풍요, 영혼의 구원,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자, 3절.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인자와 진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 진실하신 하나님의 인자. 그걸 떠나면 안 되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다 죽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네 목에다 걸어라. 네 목에다 걸고 마음판에 새기라. 자,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조그만한 서판에 써서 그 서판을 줄에 매달아서 목에 거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마에다가 조그만한 상자에다가 말씀을 적어 놓은 그런 종이를 집어넣고 그걸 상자에 담아서 그 상자를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
말씀을 적은 서판을 줄에 매달아서 목걸이처럼 이게 가슴판에 이렇게 있으면 그 마음판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런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죠. 마음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 가까운 곳에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서판에 적어서 목에다 메고 다닌다고 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가까이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나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네? 명심하면서 살겠다. 그런 스스로의 결단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4절에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을 겁니다. 사람이 무슨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진짜 은총이죠.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는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재물이 많아. 재물만 많은 게 아니라 똑똑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귀중히 여겨주죠. 예. 존경해 줍니다. 사회적인 명망을 얻게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돈으로 그냥 사회적인 명망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스스로 존중하고 스스로 존경을 표하고 스스로 중요한 의견을 묻고 따르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며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회적인 명망도 주신다. 자,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 네 명철 좋은 거잖아요. 지혜의 또 다른 말이죠. 이 명철도 결국 예전에 하나님께 배운 겁니다. 지혜를 통해서 얻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 지식, 그 명철 그거 의지하지 마. 뭐 어떡하라고요? 이거 당신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예전에 줬던 말씀 의지하지 말고 지금 주시는 말씀 의지해. 지금 주시는 말씀. 예전에 주셨던 말씀 붙잡고 있는 거 잘하는 건데 지금 주시는 말씀 놓치면 다 소용없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부터 들어. 자, 이 말씀 속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위험으로부터 도망쳐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피하라. 시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여호와께 피해. 엉뚱한 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해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한다는 말은 힘들 때 기대는 겁니다. 기대는 거. 네 명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네 명철 붙잡아. 네 명철도 예전에 하나님께 배운 거잖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부터 들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범사에.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한 내용만 인정하고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전부 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로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이 너보다 지혜롭고 강하시고 오르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존중히 여겨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거야.
소풍길을 지도해 주시나요? 2박 3일 캠프를 지도해 주시나요?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생을 길로 표현합니다. 편안하면 평탄한 길, 힘들면 험악한 길, 그런 표현을 예전부터 많이 쓰곤 했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야야 나 여기 가봤어. 야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 바쁘신데 그냥 우리가 이건 알아서 하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험악한 길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심해지면 악인들처럼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입 다물고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7절.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금방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두려워하면서 존경해요.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고 분리돼서 저 멀리 가버리는 게 아니고 두렵긴 한데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그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말씀, 네가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렇게 되면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이것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네 몸을, 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배꼽을 말합니다. 배꼽 우리 몸의 중심이죠?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그 중간에 배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골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통 속에, 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약이 되어 주신다. 약. 모든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모든 근심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그런 복이 찾아올 것이다. 자, 9절에는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자,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 가장 이쁘고 가장 깨끗하고 점도 없고 눈이 멀거나 쩔름바리가 아닌 가장 완벽한 녀석,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어요. 시장에 내다 팔기 민망한 거, 어차피 불태울 건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거, 내가 수확한 것, 이번에 농사 지어서 내가 얻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내가 이번에 올리브를 땄어, 기름을 짰어, 제일 좋은 거, 내가 이번에 포도를 수확했어, 포도즙을 짰어, 제일 좋은 거, 그걸 하나님께 바치자. 내가 이번에 밀과 보리를 농사 지었는데 제일 그 이삭이 충실한 거, 통통한 거, 그거 하나님께 바치자.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 아낌없이 쓰자. 자, 그렇게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을 공경하면 10절, 네 창고가 가득가득 찰 것이다. 네
너의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포도즙. 우리는 이제 기계를 통해서 포도에서 포도즙을 얻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포도를 세척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포도즙을 짜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죠. 이윤을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엄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장비가 없었습니다. 어떤 시설이 없었죠. 보통은 크게 나무로 통을 만듭니다. 통을 만들고 거기에 이번에 추수한 포도를 가지고 와요. 대충 씻어가지고 그 통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선 맨발로 밟는 거예요. 그걸, 포도를. 사람이 맨발로 밟아요. 밟으면 포도가 터지면서 곤죽이 되겠죠. 곤죽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통 아래쪽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포도 곤죽이 즙으로 된 거,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건더기를 이제 걸러가지고 그걸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즙이 되는 것이죠. 포도즙. 그걸 잘 보관해 놓으면, 오랜 동안 보관해 놓아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에 그 틀에 넣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깔깔깔 거리면서 거기 뛰어 들어가가지고 맨발로 포도즙을 밟고,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면 그걸 주거니 받거니 마십니다. 얼큰하게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풍성한 포도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네 재산을 바쳐서 그것으로 공경해라. 그러면 네 창고 꽉꽉 채워주실 거야.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 네 소산물에 제일 좋은 거, 올리브도 바치고 포도도 바치고 밀도 보리도 바쳤어. 아이고, 다 바쳤더니 먹을 거 없네. 그게 아니고 감당할 수 없이 끝없이 흘러 넘치는 포도즙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핵심은 뭐죠? 야, 복을 받는다. 이런 복도 있고 저런 복도 있네. 물론 우리 복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말씀에 우리 시선이 쏠립니다. 자, 그러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혜 선생님이 우리에게 자상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치 아비가 아들을 자상하게 훈계하는 것처럼, 얘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바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길었던 명절 연휴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일상이죠. 오늘이 어쩌면 월요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일상의 일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상 중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일상의 일들을 처리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이 기록된 무수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